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보갑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몇 해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원작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 포르투갈의 선교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섬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됐죠. 그러다가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 항복하고 변절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본국의 그 선교부에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이제 본국에서는 그 사람이 변절할 사람이 아닌데 변절했다. 한번 가서 알아보자 해서 또 다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선교사가 또 붙잡힌 것입니다. 이제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은 어떤 고문이냐면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면 변절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은 한 300도씨 정도의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그 예수의 상을 밟지 않고 결국 기름가마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변절했던 그 선교사가 그것을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당신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는데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죽어가도록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절규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결국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저도 하나님을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흔적은 제 인생 속에서나 제 목회 현장 속에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고 경험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움직이게 될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고 이렇게 분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서게 될 때 결국 흐르던 물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각 지파마다 참으로 그 12명이 결국 언약궤를 메고 물가에 들어서게 됐죠.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은 물이 얕겠죠. 그리고 물을 밟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물을 밟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이 순탄했을까 상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 이 물을 밟고 지나가는 거 이게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인가 아마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거기를 들어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물가에서 아마 주저주저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인간으로서 사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들이 발을 물가에 내딛는 순간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 갈라지게 되고 그 길이 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무사히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백성들이 신나는 모습, 감동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요단을 지금 건넜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두 홍해를 건너고 또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해야 하겠죠. 신앙인은 반드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홍해는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무리 모은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홍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홍해를 건너지 말고 그냥 포기하자, 옛생활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홍해라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물론 문제를 피한다고 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그런 고충을 지금 겪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때문에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될 때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그렇게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신나는 것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는 홍해가 왜 갈라지게 됐느냐? 왜 홍해가 갈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갈라졌습니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결국 그 홍해를 누가 갈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뭐 홍해나 요단강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강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보다 더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장애물들이 다 물리쳐질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잘 지어놓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창고나 건물에 그냥 단순한 건물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또 신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장로군 권사로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다면 그 직분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간 비싼 집이 좋은 집이 아니고 그 집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좋은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홍해보다 더 큰 것이라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넌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명령하신 거죠. 그때는 추수하는 시기여서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아주 물이 많은 그런 계절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 요단강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요단강도 건넌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광야에 모인 백성들은 모두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냥 이야기로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가에 서 있는 백성들, 홍해를 건넌 적이 없는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거기에 뭐 몇 사람만 빼놓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 이야기는 그냥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금 요단강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밟을 때 물이 쫙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다시금 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은 물론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겨졌겠죠. 환호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요단강이 홍해처럼 왜 갈라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40년 전 홍해 앞에 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요단강 앞에 서 계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장소나 어떤 시간을 분문하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홍해 앞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여기서도 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40년 전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심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된다는 거죠. 오늘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노숙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믿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가던 그 길이니까 얼마나 그가 외롭고 힘들고 참 지쳤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노숙하는 그날 밤에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나의 하나님으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어요. 그 이후 야곱의 삶이 얼마나 힘이 생겼고 속도가 붙었고 또 삶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었습니까? 이처럼 그 만남의 기회가 하나님께 평생의 헌신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된 거죠. 결국 내가 만나면 그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참 요즘같이 이제 교회들이 참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꾸 이렇게 착착 가라앉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 아시아의 저 남쪽에 거기에 그 아주 부흥하는 교회 뉴 크리에이션 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코로나하고 전혀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한 4개층인가 되는데 실내 거기에 교인들이 꽉 차서 아주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설교자인 그 목사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굉장히
젊은이들이 모이고 혁신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보여져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좀 봤어요. 이 교회는 무엇을 이렇게 기치로 삼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들의 비전은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용을 보여주는 것. 또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뭐였냐면 그냥 죄를 극복하고 은혜의 힘, 회개, 하나님의 비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냥 나아가자는 것. 그리고 또한 진실한 은혜와 거짓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늘 그것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교회더라고요. 참 선명하게 아주 그렇게 믿음의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가는 교회라 이렇게 보여져서 참 귀감이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영적인 이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홍해를 건nom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서 찌들었던 문물, 문화, 생각, 습성, 관성,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떨어내기 위해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영적인 이유로. 옛날 애굽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 홍해에다 장사 지내고 참으로 죽이고 씻김 받아서 참으로 이렇게 새로워진 존재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길을 건너가라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요단 강가의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들,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이 내놓았던 그 불평, 원망,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세례도 사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데 뭐 침례를 한다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의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 세례죠. 우리 초창기의 목사님 중에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원래 전직이 깡패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산 분인데, 그분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던 날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부고장. 나 죽었어 하는 부고장을 보냈어요. 친구들이 놀라서 와보니까 죽었다던 그가 세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보시다시피 오늘 내가 물에 빠져 죽고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부고장을 보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 세례의 가장 정확한 의미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동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거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희미해졌거나 없는 거예요. 홍해든 요단강이든 건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중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엄격한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는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 알고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성장한 후에 미국의 그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원주민을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를 타고 그 선교지를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측정할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험난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생사의 고비에 이제 웨슬레가 거기에 서게 됐어요.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 웨슬레의 눈에 들어온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는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은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기도 중에 참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변화받고 52년 동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레가 52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영적 체험에서 나오는 성령의 어떤 충만한 힘과 자신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은 우리 신앙인에게 이와 같은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는 거죠.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의 내면으로부터 영적으로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희생도 하게 되는 거고 섬길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 5째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발목에 찰랑거리는 그 물결을 느끼면서 내가 건너갈 건가 말 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멈칫거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하고 그 깊은 문을 향해서 주저함 없이 지금 나가고 있으신 건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길을 내게 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도 경험하고 또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경험하고 내가 경험함으로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하게 되고 결국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은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비중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그 잠깐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다시금 힘차게 건너가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또한 내 공동체가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이 사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실 때 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참 이정표가 되었기에 하나님 두려움 없이 그 강을 건너가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사순절의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이 요단을 건너는 그 믿음에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